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엘리야의 연자는 이제 아합 왕 이야기 할 때 바알신과 카르멜산에서 대결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엘리야의 연자 이야기 중에서 사렙타 과부 이야기, 그 다음에 엘리사를 제자로 삼은 이야기, 그리고 승천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위인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나라 위인 하면은, 왕 하면은 세종대왕이나 광개토대왕, 뭐 장군 하면은 이순신 장군, 뭐 독립운동가나 그런 분 하면 뭐 김구, 뭐 그런 분들이 생각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모세, 엘리야, 다윗 임금, 뭐 솔로몬 임금,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만큼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때 예수님께서는 모세,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죠. 그리고 성경 전통이나 유다교 전통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의 순간에 나타나는 인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성경 전통이나 유다교 전통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의 순간에 나타난다라는 전통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간 신앙에는 엘리야가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특히 정의로운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엘리야한테 도움을 청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신약 성경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순환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스라엘 민간 신앙에는 엘리야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합 왕은 왕비인 이제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신을 숭배했었어요. 근데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 같은 경우에는 농경 민족들이 믿는 신앙이었고, 바알과 아세라에 의해서 비도 내리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예고하심으로써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비를 내려주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요르단 동쪽 크리신에 숨어 지내라고 하시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왔는데, 가뭄이 들다 보니까 결국 크리신에도 말라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사렙타 지방으로 가라고 말씀을 크리신에 있는 물도 다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 지방에 있는 사렙타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사렙타에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과부가 하나가 있었고, 과부가 이제 땔감을 주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마실 물 좀 떠다 달라고 청했고, 그 여자가 물 들어가자 빵 한 조각도 만들어서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빵을 만들어 달라는 엘리야의 말을 들은 과부는 자기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다면서 지금 남은 거라고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음식을 만드는데 먼저 자신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빵과자 하나를 만들어 오고, 그리고 나서 당신과 아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때까지, 지금 가뭄 있는 상태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고 하면서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고,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고 병이 심해져서 결국 죽게 됩니다. 과부는 엘리야에게 왜 자기를 찾아서, 죄 많은 자기를 찾아서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게 하려고 아들 죽게 했느냐, 즉 자신이 죄가 많아서 아들이 벌 받고 죽은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왜 자기를 찾아와서 내가 죄인이라서 아들을 죽게 하는 것을 보게 했느냐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과부에게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해서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가 머무르는 옥상방으로 데려가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엘리야는 살아난 과부의 아들을 다시 과부에게 돌려줍니다. 과부는 엘리야에게 이제야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사렙타 지방이 바알신 그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도 여기서 선포한 것이 되는 거겠죠. 하느님께서 엘리야에게 다마스쿠스로 가서, 즉 아람 지방으로 가서 하자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임금으로 세우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고, 그리고 아벨 무을라 출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자일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때는 엘리야 예언자 때가 아니라 엘리사 예언자 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12겨릿소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걸쳐주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옷은 그 사람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되었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자기의 병이 나은 여자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것처럼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옷에 그 사람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의 옷을 받은 엘리사는 손은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엘리야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청했고, 엘리야는 허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전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넌 날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이 엘리야사가 엘리야에게 부모님께 작별 인사한 후에 따라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허락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인데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을 떠나서 걷다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베텔로 부르셨으니까 너는 남아있어라 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자신은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같이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베텔로 갔고, 베텔에 있던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하느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느냐고 물었고, 엘리사는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리코로 부르셨으니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마찬가지로 자신은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따라 나서기. 예리코에 있던 예언자 무리도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라 하는 걸 아느냐고 물었고, 엘리사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번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요르단강으로 보내셨으니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이번에도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따라 나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르단강가에 멈춰서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들어서 말아가지고서는 물을 치니까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하여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른 땅을 밟고 강을 지나가게 됩니다. 강을 건넌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혹시 나한테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 두 몫을 받게 해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이에 엘리야는 만약에 네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네가 원하는 데 되겠지만,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실려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엘리사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여 라고 외치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자기 옷을 움켜쥐고 두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이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거죠. 엘리사가 겉옷을 잡고 강물을 치면서 엘리사가 물을 치니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앞서서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갈 때 엘리야가 했더니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엘리사도 했더니 엘리야처럼 물이 갈라졌죠. 예언자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언자 무리들은 엘리사에게 혹시 엘리야가 승천했다, 혹시 다른 곳을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찾겠다는 예언자 무리들에게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렸지만 그들이 계속 졸랐기 때문에 그래 한번 찾아봐라 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예언자 무리들이 사흘 동안 찾아 헤맸지만 결국 엘리야를 찾지 못했죠. 그러자 엘리사는 그러기에 자신이 찾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근데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어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리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세리자 요한을 두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세리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자 자기 옷을 두 쪽으로 찢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옷을 찢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검색이 됐는데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 그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성 그런 것을 나타내게 되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으로 엘리 엘리 레막 사박타니 라고 부르셨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자가 엘리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럼 엘리야가 예수님 저자를 구해주나 봅시다 라고 말을 하죠. 이처럼 사람들의 민간신앙 속에서는 엘리야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사렙탑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과부가 엘리야한테 아니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한테 오셔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예전에 사용하던 공동 번역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새 번역에서는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죠. 약간 좀 말이 다른데 공동 번역 성경에는 어머니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이야 병이 들고 그러면 이것이 병균이나 뭐 그런 것 때문이란 걸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죽거나 했을 때 그 죄에 대한 벌로 병이 들거나
주권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에 들면 그 본인의 죄거나 아니면 조상들의 죄거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못 보는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소경인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 조상의 죄입니까? 라고 묻죠. 그것처럼 오늘 과부의 아들도 죽은 것이 왜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왔냐라고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자렛에 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별로 믿질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은 일들, 네가 했다고 하는 그 기적들을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하지만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즉 이스라엘에 있던 과부 중 어느 누구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엘리사 이야기 때 나오겠지만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아무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야기에서 엘리야는 엘리사가 저희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흔쾌히 허락을 하죠. 그런데 복음 말씀에서 보면은 어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제가 주님을 따르긴 하겠지만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들이 지내게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예수님께서는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여기서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죽은 이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십계명에도 있듯이 부모님께 효도를 다했고 그리고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나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신앙과 충과 효가 부딪혔을 때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대군 대부 더 큰 임금님이신 하느님, 더 큰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제자로 삼으면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었죠. 옛날 사람들은 이 사람의 옷에 그 사람의 능력, 힘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병이 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갖다 대도, 내가 접은 옷에 손만 갖다 대도 구원을 받겠지, 즉 내 병이 낫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죠. 그러자 자신의 병이 나았고 예수님께서는 용기를 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네 병을 치료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오로의 살갗이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그들에게서 질병이 사라지고 악령들이 물러갔다. 즉 바오로의 살이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가 닿기만 해도 그들의 병이 사라지고 악령이 물러갔다 라면서 옷이나 그런 것에 그 사람의 힘이 깃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사렙타 과부의 집에 밀가루가 비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은 것을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니까 저희가 가진 거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신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나누어 주니까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나 가득 찰 정도 남게 되죠. 먹은 사람은 여자 아이들 빼고 건장한 남자들만도 5,000명가량이
있는데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됐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이 가나안 여인의 청을 뿌리칩니다. 그래도 계속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기적의 힘을 강아지들,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아이 더러워 하고서는 간 게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강아지로 낮추죠.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의 딸을 낳게 해주시죠.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겉옷으로 강을 치면서 마른 땅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면서 갈대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든 것이 생각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엘리야가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불려 올라갔는데 에녹도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습니다. 하느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엘리사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여 라고 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도 엘리사 앞에서 그 말을 하죠. 예. 지난주가 주님 승천 대축이라는데요. 엘리야가 승천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승천을 하시죠. 하지만 에녹이나 엘리야와 다른 점은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경우에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거지만 그리고 성모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승천을 하신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엘리야 예언자에게 너는 다마스쿠스로 가서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임금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네 뒤를 이을 후계자 예언자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성경에서 보면은 하자엘을 임금으로 세우고 예후를 임금으로 세우는 것은 엘리야 예언자 때가 아니라 엘리사 시대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이제 아람 임금 베나다시 병이 들었고 그때 이제 하자엘을 불러갖고 내가 회복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라고 하죠. 그래서 하자엘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임금님은 회복되지만 그는 또 죽을 것이다. 병에선 낫겠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가 하자엘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하자엘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다가 갑자기 우니까 하자엘이 왜 그럴지 하고서 당황스러워서 물으니까 엘리사가 나는 그대 하자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떤 악행을 저지를지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요새들의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메어치며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면서 이 하자엘의 악행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자엘을 임금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슬퍼서 울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대가 아람의 임금이 될 것을 보여주셨소. 그리고 그 말대로 하자엘은 베나닷을
죽이고 임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세우죠. 엘리사가 제자에게 예후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 임금을 세운다라고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는 예후를 찾아가서 임금으로 세우고 도망을 치죠. 엘리야 예언자는 이 티스벳 사람이고요. 그리고 가뭄을 예언하고 크리시네에 머물러 있다가 이 크리시네가 마르자 사렙타로 가서 사렙타 과부에게 빵을 만들어 달라고, 과자 만들어 달라고 해서 얻어먹고 그 여인의 아들을 되살려주죠.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에서 길갈을 떠나 걷다가라는 말인데, 이 길갈이 예리코 동쪽에 있는 길갈이 아니라 실로와 베텔 사이에 있는 성읍이거나 그리짐 산에 있는 성읍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갈 땅이 바로 여기가 아니라 요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갈을 떠나서 베텔로, 베텔에서 예리코로, 그리고 요르단강, 여기에 표시를 보면은 요 부분이 되겠죠. 요르단강은 여기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림산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실로와 베텔 사이, 이 부분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갈과 달리 요 부분의 성읍이거나 요쪽이거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엘리야의 연자는 티스벳 사람이고 엘리사는 아벨 무홀라 사람이죠. 예, 이게 결이쏘고 요게 결이죠.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티스벳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 내렸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야기했죠. 하느님께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선포하고 하느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요르단 동쪽에 있는 크리시네에 숨어서 지내라, 그러면서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물은 크리시네를 마셨는데 얼마 뒤에는 이 크리시네의 물도 말라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렙타로 가서 그곳에서 머물러라 라고 하면서 과부를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과부를 보게 되었고 물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물을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빵 한 조각도 만들어 주시오 라고 하니까 여자가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서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 있어서 지금 땔감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엘리야는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당신과 아들이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시오.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소 라고 이야기하죠.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게 되었고, 과연 이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죠. 그러자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어르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한테 오셔서 제 잘못을 기억하게 하셔서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죄가 많은 걸 기억하게 하시려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하게 됐죠. 그래서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한 다음에 옥상방으로 데려가서 눕힌 다음에 하느님께 기도로 청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느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그러자 과부는 엘리야에게 이제 저는
당신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길을 돌려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하자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임금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후계자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자엘을 아람 임금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워라 라고 했지만, 실제 하자엘과 예후를 임금으로 세운 것은 엘리사 때죠. 그러면서 이제 하자엘의 칼에서 빠져나간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 칼에서 빠져나간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즉 오므리 왕족 아합의 후손들을 이렇게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을 가다가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는 결의소를 부리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게 되고, 그러자 엘리사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엘리야는 흔쾌히 허락하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고 그것들을 태워서 고기를 구운 다음에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엘리야를 따라가서 엘리야의 시중을 들게 되죠. 예,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을 떠나 걷다가, 여기서 말하는 길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길갈은 아니라고 앞서 설명을 했고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하나님께서 베텔로 나를 보내셨다 라고 하자, 저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베텔로 가게 되죠. 그러자 베텔에 있는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려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 이번에는 또 엘리야가 넌 여기 남아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리코로 보내셨다. 그러자 엘리사는 저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예리코를 떠나게 되죠. 역시 예리코의 예언자 무리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 이번에는 엘리야가 넌 여기 남아있어라. 하나님께서 이번엔 요르단강을 보내셨다 라고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떠나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들어서 물을 치니까 물이 이쪽 저쪽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되죠. 강을 다 건넌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혹시 내게 청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묻자, 스승님 영에 두 몫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자 엘리야가 참 어려운 거 청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만약에 네가 보게 된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되겠지만, 네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하면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실려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서는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여 라고 하면서 외쳤고,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옷을 찢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겉옷을 벗어서 물을 치니까 물이 이쪽 저쪽 갈라지게 되죠. 이것을 보고서는 예언자 무리들이 엘리야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예언자 무리들이 엘리야를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럴 필요 없어 라고 했지만 계속 졸라대는 바람에 그럼 한번 찾아보시오 라고 했지만, 그들이 50명을 보내서 3일 동안 사흘 동안 찾았으나 결국 못 찾아고 들어오자, 내가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